서론이 너무 근사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놀래가지고 앞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울산까지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청취자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 말씀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더니요. 기드온의 나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또 신약에서 찾아보았더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두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오늘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늘 주일날이 이제 어머니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미국에 계시는 어머님께 그 인터넷으로 꽃을 주문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는 꽃으로 마음에 내가 감사한 그 마음을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꽃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었지만은 교회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 오늘 하나님 날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의 날인데 이 하나님의 날에 정말 울산 태화교회에서 이 주일날 낮 예배 강단을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께는 제 마음을 꽃으로 전해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목소리, 저의 삶 전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 차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항상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자신감 없어서 항상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던 미숙아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행운아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나 저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마음속에 공백을 두셨는데 그 공백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나 물질로 채워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비로소 그 공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이루고 싶은 것을 막 열심히 성취를 해도 그 순간뿐이고 허탈감이 많아요. 그리고 길에서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 걸 보면은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한치 발 앞의 일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니까요. 정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공백, 갈급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이 되면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또 이른 봄에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연한 새싹의 신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그 땅속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다녔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무슨 제 두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찾았어요. 지금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 선앙당 모셔놓고 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그 공허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의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도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당신이 정말 이 세상 우주를 만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든 분이라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한 종교를 제가 탐구하고 평생을 바친다 해도 진리를 다 못 깨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 종교를 제가 일생 동안 따라갔는데 죽었을 때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가 길이 아니었다 하면은 다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전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세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은 나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제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저는 대했을 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세계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그냥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마음속에 기도로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게 임하신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이제까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는 다 내가 용서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길에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품에 맞아주실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얼마나 기쁘게 다녔는지요. 성격이 변했어요.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땅만 보고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하여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그 기쁨,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한 분 한 분씩 저의 변화되는 삶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저희 가족들이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님께서 56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전도사님으로 지금 83세신데 23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맨 큰오빠네가 너무너무 가정이 파탄이 올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언니인데요. 저희 언니도 저보고 맨날 교회 가서 성가대 하면 제 목소리 버린다고 제가 성악 전공을 했거든요. 목소리 합창단에서 합창하면 목소리 버린다 그러면서 막 저를 핍박했던 언니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애가 저희 위에 오빠인데요. 자기는 공학 박사가 되겠다고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영혼의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4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에게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정말 목사님에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가장 말썽꾸러기로 제일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항상 학교에 불려다니는 저희 부모님이 동생 때문에 정말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런데 그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생 교회에 가보면은요, 그 동생은 개척교회만 해요. 가면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변화받은 동생이 저 동생이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진정한 목회자로서 양떼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그 동생을 볼 때 항상 제가 새롭게 또 도전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이런 저의 모든 간증을요, 제가 찬양의 가사에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저의 간증이고 저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댄이라는 그 세계의 명곡집에 있는 곡에 이 찬양을 하면은요, 모든 어느 나라에 가서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노래를. 근데 가사는 이제 저의 간증이죠.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나 항상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할 때 가사가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제가 듣기에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찬양에서 가사 그 메시지를 빼면은요, 울리는 괭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성악 전공한 사람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가사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저의 영혼이 거기에 함께 이렇게 덧입혀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와 사랑을 전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그 성악 전공한 분들 새벽에 노래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물론 음악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음악적으로 사실 노래를 할 수 없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기교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직 메시지 전달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제가 부를 때요. 그냥 음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곡을 듣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 울산에 내려오면서 어떤 한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대학교 그때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의 가진 그 확신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참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으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는, 둘째로는 저의 학교의 팔러시가요. 3분의 1, 출석 일수 3분의 1을 잘 메꾸고 시험 때 성적이 좋으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3분의 1은 학교를 다니고 3분의 2는 대한항공 국제선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왜 그랬냐? 그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요.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느 날 아침에요.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쉬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신문에 어떤 6.25 참전용사의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전쟁 때 와서 두 눈을 잃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25년이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울산 공업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산 공업단지에 와서 눈은 볼 수 없지만 아마 다 느낌으로 얼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돼 있는지 25년 후에, 전쟁 후에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신문 기사 인터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비록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눈을 바쳤지만 후회함이 없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두 눈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이제 열려서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누구든지 보내셔서 꼭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제가 1등석에서 근무하게 돼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날 쓰시려고 승객을 하나도 안 보내주신 거예요. 음식도 다 올라왔는데 승객이 없어요. 노쇼라고 이제 마지막 판에 안 오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한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를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2등석 손님들 탑승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층계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제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층계를.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분의 핸캐리를 잡아서 안내를 하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을 못 보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혀드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층계만 내려오면 바로 제일 첫 번 자리에 앉혀놓고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모든 음식과 디저트를 다 갖다 그분에게 하와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옆에 앉아 계신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찬전용사래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25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기 부부를 초청해서 울산공업단지를 보여주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25년 전에 남편하고 약혼했었대요. 약혼자가 이제 한국 전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잃고 왔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지금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저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갖고 퍼스트 클래스 음식에 이렇게 뭐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죠. 내리기 전에, 하와이에 내리기 전에 제가 그 부인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도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요한복음을 꺼내서 드리면서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 성경을 집에 가서 남편에게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편지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남편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본 그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파편이 맞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보기 흉한 점들이 얼굴에 가득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신문에서 보고 기도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확실히 믿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전보 비행기 400명 중에서 하필이면 그분을 그 비행기에 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 탑승할 때 저의 눈에 딱 보여주셔가지고 저와 이렇게 둘이서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하와이 갔다가 LA 갔다 한참 있다 귀국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카드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앞에 촛불이 2개 있어요.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부인이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당신과 약속한 대로 남편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대신 감사의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씁니다 하면서 따옴표를 써가지고 남편의 한 말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아침에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요.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참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한 그대로 쓰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참빛 되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카드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실 일이 없구나. 제가 사실 주님을 영접할 때는 말씀만 그대로 믿고 거짓말 하실 리가 없겠지 하고 어린아이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렇게 나의 기도, 섬세한 기도까지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적시적게 응답하시는 분인지 아직 몰랐을 때였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면은 갈아주고, 그러니까는 울잖아요, 달라고. 그러면서도 엄마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만 자기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와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 보면서 점점, 아, 엄마는 좋은 분이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엄마는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이걸 점점 믿고 자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떠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 저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주리라. 주님께서 못 이룰 그
산은 없네. 주님께서 못 멈출 큰 폭풍 없네. 주님께서 못 씻을 큰 슬픔 없네. 주님 십자가 위에 세상 죄짐 지셨네. 형제여 주께서 당신 책임지리. 주님 십자가 위에 세상 죄짐 지셨네. 자매여 주께서 당신 책임지리. 주님 말씀하네. 내게로 오라. 고난식 주리라. 주께서 못 이룰 큰 일은 없네. 주께서 못 옮길 큰 산은 없네. 주님께서 못 멈춘 큰 폭풍 없네. 주님께서 못 씻을 큰 슬픔 없네. 주님 십자가 위에 세상 죄짐 지셨네. 형제여 주께서 당신 책임지리. 주님 십자가 위에 세상 죄짐 지셨네. 자매여 주께서 당신 책임지리. 주께로 오라. 안식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조금씩 성숙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저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 당시에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이면은 월급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매달 15일 날 비행 수당 나오죠. 한 달에, 한 시간에 그때 4불 50씩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외 여행 나가면은 밥 사 먹고, 여행 다니라고 퍼디움이 나옵니다. 그런 돈을 다 안 쓰고 아껴서 유학하려고 통장에다 모으고 있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 상공에서 비행기에 불이 났어요. 얼마 전에도 그 알래스칸 에어라인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더라고요. 비행기 그 날개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200여 명이 다 숨지는데, 마지막 9분 동안 그 승무원의 마이크를 빌려가지고 비행기 타신 목사님 사모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동안 섬기지 못했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그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 항해에. 근데 비상 착륙이라는 게 아무리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비행기들이 그렇게 맨날 추락하고 그러겠어요. 비상 착륙 다 된다면. 어제도 뉴스 보니까 러시안 항공이 가다가 비행기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공기로 다 빠져나가서 흩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도 저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래서 모든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그 400명의 승객들이 퉁퉁한 얼굴로 죽음을 앞두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저는 전에는 교통사고만 나는 것만 봐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근데 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 외에는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내가 오늘 우리가 비상 착륙하다 잘못돼서 죽으면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겠지. 약속대로 나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씻어주셨으니까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확신과 소망,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비상시인데. 어떤 남승몬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스튜어데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어요. 이 남승몬이. 하는 이야기가 미수정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남승몬이 평소 저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식사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맨날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그 꼴이 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아이 속 시원하다. 이제 그 자식 꼴 안 봐도 되겠다. 자기가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미스 정은 맨날 비행기 타면은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승객들한테 전도하고 그런다고 저보고 당신은 스튜어데스가 아니라 기내 전도사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미워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딱 앞두니까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마지막에 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붙잡을 거는 저 하나님을 믿는 미스 정한테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와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오늘 죽는다 해도 아버지께서 저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이 미스터 킴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비행기에 불을 꺼주시면은 이 남승몬이 내가 믿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면은 저 불 좀 꺼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데 동시에 인터컴이 울리면서 기장님이 안내방송을 하십니다. 승객 여러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행기 날개 엔진에 붙어있던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김포 국제공항에 곧 도착할 테니 아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이 남승몬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분의 삶이 변했고 그날 저의 삶도 변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 내가 갔었더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목소리를 제가 가진 거 보니까 뭐 내놓을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제 안에 창조해 주신 목소리밖에 없네요. 제가 이 목소리 어디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목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제 헌신하고 저의 은사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호흡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시편 120의 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요, 지금 이 찬양 부르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집을 보러 다녔어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젊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나이가 총각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집을 보여주었는데요. 저의 형편에 맞는 집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만 저의 형편에 맞지 않는 집만 마음에 드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집을 놓고. 근데 저는 뭐 큰 집 달라, 뭐 비싼 집 달라 기도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 저는요 아침에 창가에 앉아서 나무를 보면서, 나는 새를 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막 맞추고 아빠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어린애가 왜 아빠에게 막 달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창가가 없고 창가에 하늘과 나무가 안 보이면 저는 숨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 집을 저에게 예비해 주세요. 근데 그런 집이 있는데 제 형편에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이런 조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저 집을 주시면은 저희 집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저희는 안 되는데, 형편은 안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집 주인이 저를 좀 만나자 그러신대요. 왜냐면, 그 딸이 집 주인인데 미국에서 산대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놓는데, 월세를 아무한테나 놨다가 집 망가질까봐 집 주인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집 주인이 그랬대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거든요. 100만 원이나 싸게 해주신 거예요, 월. 그러니까는 그 복덕방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빽이 제일 크네요. 제가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꼭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식 키우는 문제부터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어렸을 때 하다못해 둘이 싸움만 해도요. 저는 어떻게 판단이 안 서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너무 지혜가 부족해갖고 걔네들한테 어떻게 그 재판관 노릇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잠깐만 니네 기다려봐. 그러고 올라가서 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막 엎드려서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키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결혼해서 우리 첫아이, 두아이 다 가졌을 때 키울 때 저희 남편이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지만은 제가 직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 미국에서 대부분 혼자 벌이하기 힘들면 맞벌이 부부 하면서 베이비시터한테 애들 갖다 맡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아이들은 내가 말씀과 찬양으로 키워야 된다.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시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못했더라면 지금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재우면서 기도로 재우고 찬송 불러주면서 재웠어요. 그 심은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제가 요즘 봅니다. 큰아들이요. 자기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한번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제가 터치를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수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걔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영혼이 없는 동물을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치료하는데 바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될 거면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돼서 영혼과 육신을 함께 치료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임종시의 환자들에게나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얘가 미국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자기는 수의사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월요일까지 네가 확답을 나한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히 그렇게 할 거래요. 걱정 없대요.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주일날까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토요일날 오후부터 계속 저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엄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자기도 이 다음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미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도록 그 아이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어젯밤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수의사가 아니라 그냥 메디컬 닥터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엄마가 너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3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거니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남편이 대답을 해주니까 얘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그렇게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또 한쪽 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 하나는 주의 종으로, 목사로 좀 삼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나 엄마가 제가 난 것뿐이지, 몸만 빌린 것뿐이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내 다니엘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빠하고 다니엘하고 저하고 셋이 점심을 먹는데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소명인데? 그랬더니 나 목사가 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걸 확신하니?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아침에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감동이 되고 소원이 막 일어나는데 나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조리 있게 정리해서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신나고 행복한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소원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걔가 삶이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그 전에 맨날 고3인데도 PC방에 가서 살고 이러던 애가 성경만 읽어요. 매일같이 자나 깨나 성경만 읽습니다. 그리고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대학교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마음이 허전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우울해지면은 집안에 찬양으로 가득히 채우세요. 그런 말을 주고 대학으로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고 그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의 몫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머니나 여기 카네이션 많이 다루셨는데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은사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키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께 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이번 주에 그 Praise Songs in English 영어 찬양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Son of Simon, do you love me?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도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제가 사랑하는 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3번 확인하신 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찬송하는 게 저한테는 저의 생명과 목숨과 시간과 삶을,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양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떤 길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표현이 없으면 참 삭막하지 않아요? 어머니 날이라고 뭐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돼요 이러면서 아무 표현을 안 한다면 어머니가 아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증과 찬양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 그 질문 하나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남은 집회 참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간증 찬양 한 30분? 얼만큼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줄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서 그렇게 아이들 낳고 남편 공부시켰다고 제가 시킨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잖아요. 남편이 못 도와주고. 지금 요새 한국에 오니까 제가 참 허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아기를 낳으면은 다 가 있으면은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맨날 하루 종일 학교 가 있고 밤에 교회에서 일하고 새벽 3시에 와서 3시간 자고 6시에 샤워하고 또 학교 가고 그랬어요. 첫 아이는 제가 그래도 키웠는데, 첫 아이가 2살 때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왔더니 누가 당장 밥을 해줘요? 첫 아이 이유식을 누가 끓여서 해줍니까? 두 아이 기저귀를 누가 빨아줍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준비는 누가 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여기 오니까 야,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은 호강하네,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아이들 열심히 힘들여서 키우고 그렇게 20여 년간 있다가요, 사실 제가 아기를 갖기 전에는 저도 신학교를 가려고,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욱 효과적인 도구로 쓰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입학원서 다 내놓고 학교까지 갔다 와오고 책값까지 다 내고 등록을 끝냈는데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또 결정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아이는 잘 키워라. 아이만큼은 잘 키워라. 그러셔서 제가 돈 낸 거 다 그냥 돌려받지도 못하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0년을 열심히 키우고요, 아이들 둘 다 학교에 들어가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 동안에 제가 파타임으로 신학대학원 그 코스를 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한국에 발령이 나가지고 오게 되고, 제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거 그만두고 오면은 다시 공부하기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남편이 먼저 오고 저는 아이들하고 1년 더 있다가 왔어요. 그 1년 동안 이제 저 혼자서 엄마 아빠 노릇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애들 학교 데리러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공부를 제가 마칠 때까지 저의 마음속에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은 삶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초조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째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역. 둘째로는 아직도 아이들이 제 품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학교 스케줄하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지 않는 사역. 셋째로는 한국의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역을 주시고, 넷째로 저희 그동안에 해왔던 일, 저의 은사와 합당한 그런 사역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한국에서 박사학위 하러 오셨던 목사님 한 5분이 점심시간에 앉아서 저한테 물으셔요. 전도사님은 한국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시길래 저는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 꼭 합당한 사역을 예비하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한국에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고 사역할 데가 없어가지고 공사판에 나가신대요. 그런 얘기를 저는 고지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 장사가 뭔데요? 그랬더니 시간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 1시간씩 이렇게 보따리 장사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시면서, 해마다 여름방학 때마다 나가서 이력서를 각 학교마다 교회마다 다 내도 부르는 데가 없는데 저를 보고 태평천하로 저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시면서, 한 젊은 분은 의자를 벌떡 일어나시면서 아유 참 태만하기도 하시지, 다 성격 탓이에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졸업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음성인데, 저는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에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은 우리 학교가 연대나 이대처럼 크리스천 스쿨은 아니지만 이 학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총장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제 기도 제목 제1호 파란불, 저는요 구체적으로 딱딱 기도해야지 그게 다 파란불이 아니고 하나라도 노란불이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파란불 땡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사연을 제가 다 말하자면 너무 길고, 하여튼 누구한테 우연히 제 얘기를 듣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숙명여대로 데려오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태까지 총장이 교수를 뽑은 적이 없대요. 그 총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거든요. 그럼 뭐 숙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뭐 교목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라 그러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요, 나 좀 잊어버리게 해달라 그러셨대. 소망교회 다니시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아직 학위도 다 안 딴 사람이고 전공도 기독교 교육학인데 우리 학교에선 쓸만한 데가 없고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끝까지 안 잊어버리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주셔가지고 무조건 저를 데려오라 그러셔갖고, 데려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어디다 데려올까 보시다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세 주에서 그 법원에 지정 통역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총장님이 저 얘기하신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에이, 차라리 영어 영문과에다가 데려다 놓자. 저는 영문과 전공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를 영문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학원 캠퍼스 그 미니스트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아이들 방학할 때 저도 방학할 수 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 봐줄 수 있고, 물론 고등학생들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제가 평생토록 남편하고 결혼한 지 지금 23년 됐는데요. 항상 교회에서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3년 동안 여성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숙명여대 11,000명의 딸들을 맡기셨다고. 그런데 그게 딱 와서 이렇게 제가 평생 하던 저에게 맞는 일, 지금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 이제 그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다음날 저희 남편이 한국에 먼저 왔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살 그 관사가 바로 숙명여대 길 건너편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다 보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맞았네? 그러면서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7월 3일날 귀국해가지고요. 7월 4일날부터 제가 숙대에서 영문과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저는 아예 솔직하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다 수근수근해요. 교수님들도 다 수근수근 하셔요. 영어 영문과 숙대 졸업해가지고 PhD 하고 잉글리시에도 세컨드 랭귀지 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신 분들이 5년 동안 시간 강사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어 숙대도 안 나오고 영문과 전공도 아니고 다른 전공 해놓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교수가 됐냐.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학생들도 수근수근하고 제 프로필을 보니까 자기네 영문과에 올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그래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 딱 가면 첫 학기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삶과 내 안에 있는 이 열정 나누라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라. 그렇게 하고 영어 강의도 충실히 했지만은 저는 상담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요, 보이프렌드하고 헤어지고 뭐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면 저한테 와요. 이제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밤마다 집에 오면서 하나님 또 하셨군요. 하나님 또 하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사는 것이 이제 저의 남의 삶의 인생의 목적 딱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숙대에서 뭐 4년 반 동안 강의하고 상담하고 저녁 때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영어 예배 사역을 한 4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휴직서를 양쪽에 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 내고 이제 미국에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천국에 데려가셔도 아무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파가지고 빌빌하면서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집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끈하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천국에 딱 데려가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많이 만났지만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대꾸는 아니고 여쭤봤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뜻이죠. 어떻게요? 한 말씀으로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양해야겠다고 저의 삶을 드렸건만 그동안에 뭐 공부하고 뭐 애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양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으셨으면은 이 한밤중에 쿨쿨 자는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 주시는 그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찬양만 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네, 조금 있다가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방송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도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3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만큼 더욱 효과적인 사역이 어디 있겠느냐, 뭘 더 이상 기다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맞다. 그리고 제가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프로그램을 30분짜리를 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 방송에는 저의 찬양과 저의 간증을 이렇게 엮어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당장 내보내려니까 내보낼 게 어디 있어요? 음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반을 만들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제가 시작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그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스폰서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고 계시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미국에 병원에 가려고 갔을 때 어느 집회가 아니죠. 어느 대학의 그 졸업식에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10,000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사역에 쓰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 $10,000을 바꿔가지고 1,3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극동방송에 음악 기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음반을 만든 거예요. 나 항상 주를 찬송하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스폰서를 보내주셔가지고 2집, 3집, 4집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방송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이 목소리도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로 주신 거고, 이 음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 저에게 제작비를 대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음반을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에 다 헌납을 하는 거예요. 음반 파는 거 제가 한 푼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제가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반을 지금 5집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선곡 상태에 있는데 그 음반을 통해서도 저는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음반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주신 능력으로 찬양하리.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주일이죠? 월요일날, 그러니까 엿새 전이죠. 엿새 전에 제가 유서에다가 사인하고 승인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오늘 집회 해줄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실도 아직 안 빼고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붙들면 주님이 와서 구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야,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완전히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거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요. 그 유방암 말기로 9년 동안 투병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분도 피아노 치시는 분인데요. 의사가 유방암이라고 피아노 학원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자기는 하나님 불러가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피아노만 치겠다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시는데요. 이 팔이요. 그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오른팔이 여기까지 다 퍼져가지고요. 암이.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치실까 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다가 간증도 인터뷰하고 그분이 피아노 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너무 팔이 딱딱해가지고 피아노 칠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물러 드리려고 이렇게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부스한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요. 밤새 내내 진물이 나고 아파서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로 쫓아가신대요. 밤새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통증을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집에서 뭐 설거지 하거나 뭐 이렇게 일할 때는 팔이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찬양 반주할 때 그때는 팔이 하나도 안 아파서 반주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게 아니고 뭐냐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때 많이 찬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100% 공감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다리가 휘청휘청 떨려서 강단에 올라갈 수 없을 때도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듯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과 그 원수된 죄인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이 저의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졌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직책을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병이어 예화 생각나시죠? 그 어린 소년이 그 말라 빠진 떡 몇 조가리하고 생선 2마리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오병이어 그 모자이크 그게 기념관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있던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린 것 뿐이었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쓰이실 수 있으세요. 결심만 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주님 손에 올려만 드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한 걸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은 지어주지 않으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겁먹고 질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마지막 찬양 주만 섬기리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가지신 은사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섬기리 주 사랑하리 내게 생명 주셨네 주만 섬기리 주 사랑하리 내게 생명 주셨네 아픔 괴로움이 있는 우릴 위해 돌아가셨다 내 주의 그 깊은 사랑 생명까지 주셨네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You have given life to me I was nothing until you found me. You have given life to me. Heartaches, broken people, ruined lives are why you died on Calvary. Your touch was what I longed for. You have given life to me. 주님, 저희들 가진 것 비록 연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괴로움이 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 주의 그 깊은 사랑 생명까지 주셨네 생명까지 주셨네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여종인데 이곳까지 우리 교회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겠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귀한 영광 돌리는데 우리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매 주가 이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